예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전능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또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자의 능력이 우리들 안에 각자에게 임하셔서 이 시간도 주의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피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어지게 하시는 놀라우시고 신비하신 이 일을 이 시간에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그대로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이 놀라운 일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이 이 작은 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신령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이 모든 일들을 손에 잡힌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추석 동안 이제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투를 하셨겠다. 전투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 생각 없이 계신 분들 있을 것 같고. 믿지 않는 그 혈육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싸움이 되는 거죠. 저절로 싸움이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그 세계와 보이는 세계. 보이는 것이 참처럼 보여서 어떻게 말로는 할 수는 없는데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그 확신이 항상 부딪혀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많이 싸우신 분들이 있겠다. 싸우신 분들도 있고 그냥 똑같은 애, 그냥 뭐 별로 다를 거 없네. 교회 갔을 때는 조금 다른 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뭐 다를 것이 하나도 없구나. 예수 전혀 모르신 분하고 다를 게 없구나. 그렇게 해서 아주 편하게 쉬었다 오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참 사실 느껴지더라고요. 전쟁을 잘하시네. 그렇게 느껴지더라. 근데 전쟁이 딱 끝나고 오셨나. 전쟁이 쉬었네. 예. 전쟁하실 때 사실은요, 그 생명이 능력이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에너지가 가동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몸에서 하늘나라의 그 신비로운 에너지가 발동이 되고 발산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싸움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 어둠을 뚫는 에너지가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이렇게 사람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신비하고 신기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예, 말씀. 똑같이 이렇게 오셨어도 그 신비한 세계를 따라서 신비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있어서 오신 분 있고, 예, 그렇지 않고 그런 반응 없이 여기 머리에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육으로 오신 분이 있고, 오시다 보면 그러나 또 신비한 역사가 또 나타나실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모여진 줄 압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성경을 좀 집에서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성경을 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 오신 생수를 알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고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이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유로운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도록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다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 식물이 그대로 빛에 의해서 자라나는 것처럼, 물을 빨아들여서 자라나는 것처럼, 이 말씀은 들어오게 되면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씨가 떨어지는 것은 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로서 하늘나라에 씨를 뿌린 이 씨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동역자가 돼서 말씀을 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뿌려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죄사함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혈통으로 들어온 죄, 육정으로 들어온 새,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냥 죄, 매일 닦는데도 또 때가 끼고 때가 끼고 이러한 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여기다 뿌려만 주시면, 농부가 와서 나를 밭을 삼 뿌려만 주시면 이 죄가 싹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씨가 떨어진 사람은 신비한 몸,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온다고 교회가 아니라 말씀의 씨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담은 몸은 성전이 돼서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바로 거룩한 영이 밭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오늘 요한복음 말씀처럼, 몇 절인가 한번 자세히 보세요.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오늘 여기 교회 오신 분들은 그 착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일이 드러날까 봐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착한 일을 한 것이 있어서 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은 이곳은요, 조금 아이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고, 그렇게 아이들이 모이는 곳으로 하나님이 정하셔서 좀 빛이 있어서요, 자꾸 드러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냥 계속 드러나요, 자꾸만. 빛이 아닌 어두운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있던 것이 빛이 오게 되면 참 드러나서 참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교회 오기가 싫어져요. 뭔가 거짓말이가 있으면 이것이 드러날까봐 이 속에 있는 거짓말쟁이는 우리가 아니에요. 거짓말을 시키는 그 주도적인 인물이 마귀. 로마서 7장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치 않은 이게 악한 것이 나가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바로 죄란 놈이 있어서 그렇다. 이 생명이 죄의 값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빛을 따라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 육적으로, 교회를 오긴 와서 말씀을 듣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영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육적인 사람인데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예.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은 원하는 거는 아닌데 자꾸 마귀 짓을 하게 돼요. 교회는 오는데 율법적인 사람, 자꾸 마귀의 짓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죄는 이것이니 19절에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까도 아이들하고 보였는데 여기 배, 사과 추석 때 많이 먹으셨잖아요. 근데 이 뱃속에 그 씨가 얼마나 굉장히 조그맣죠. 그 씨 속에 이만한 배가 주렁주렁 달리는 거 수십 개.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 이것이 신비예요. 이것이 신비인데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지. 말씀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세상보다 큰 일이, 이 세상보다 큰 힘이 나가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렇게 흔들거리게 하는 힘이 나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이 여기 심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심는 자는 육으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으로 심은 자는 영적인 것을 거두고. 제가 여기 일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저는 정말 늘 말씀해,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사람이에요. 보잘것 없는 사람. 아무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생명, 예수님의 씨를 심어놔갖고 이분이 계속 한 30여 년은 일을 하신 것이에요. 일하게끔 또 만들고, 또 일하도록 또 제공하시고, 일하도록 제공하시고. 제가 영생하는 씨를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돈벌 속셈 겉으로는 쫙 양의 거죽을 썼는데 누가 예? 일을 가지고 돈벌 욕심을 가지고 아니면 세상의 명예를 가지려고 했으면 이 일은 벌써 스톱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냥 여기 계신 분이 나보다 힘세고 꽉 눌러놓고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모든 일이 하여튼 100%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를 밭으로 삼으시고 여기다 씨를 딱 떨켜 놓고 제가 허물과 죄와 실수가 많은데도 이거 싹 없는 걸로 해놓고 지워주시고 그냥 쓰신 것이에요. 그걸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의로운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갈피를 갖고 난리를 쳐요. 막 난리를 쳐요. 중보자가 없는 것이 중보자. 예수님이 없게 되면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흑이 됐다 백이 됐다. 어떤 때는 착한 일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악한 것 같아요. 흑이 됐다 백이 됐다 하면서 혼란해서 어디 몇 번 버스 타를 타는지 모르는 것처럼 혼란하다는 거죠. 우리 이미 여기 예수가 있는 사람은 천국 버스를 탔어요. 천국 열차를 탔어요. 천국 열차를 탄 사람은 그냥 가만히 열차 속에 있으면 목적지에 가는 것이에요. 어둥버둥 어떻게 뭐 할까 뭐 어떻게 해볼까 머리 쓸 게 없어. 그냥 믿고 잠잠히 신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평화로운데 예수 없이 평화로우려고 하면은 타협하는 사람, 거짓말쟁이, 중간이 돼요. 그래서 늘 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못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예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도 같고 하고 그래서 예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또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있다라고 계속 믿어보려고 해. 근데도 보면 어떨 때 뭐가 하나 툭 건드리면은 정신이 없어 또 없는 것 같아. 어떤 때 또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있는 것도 가졌다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요. 육신을 위해서 심게 되면요. 언제라도 내 힘이 세요. 내가 가진 지식보다는 내 몸에 넣어진 지식이 세갖고요. 흔들거리는 것이에요. 내 머리통에는 말씀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내 몸에는 들어온 게 더 많아.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거 힘을 많이 받았거든요. 돈 힘, 명예의 힘, 권세 힘, 이쁜 거, 잘난 거 힘이 많이 몸에 들어와 있어요. 또 혈통으로 들어온 뭐 뼈대 이런 거 잔뜩 들어와 있어요. 이 몸에. 요 지식을 아니야. 성경을 통해서 아니라는 안 하는 이 몸에 싹 힘이 세상 힘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딱 사람을 보면은 세상으로 딱 버가지는 것이에요. 몸이. 그럼 아니야 이거 지워. 거부들 막 즐겨 막 지워. 이거 아니야. 다 똑같은 거지. 사람은 차득이 없어. 막 지워도 이 몸에서 쓱 나가는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잖아요. 이 몸에서 피가 안 돌아서 그래요. 예수 피가 안 돌아서. 중보자. 생명이라는 것은요. 피를 말하는 것이에요. 피는 생명이라. 이 생명이 예수 피가 들어오게 되면 이 몸이 계속 우리를 씻어내면서 우리 몸 속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씻어내주면서 이분이 씻어내시면서 충만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딱 되는 교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교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 안에 죄는 없다가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근사한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눈빛을 보면요. 이 말에 대해서 별로 놀라질 않아. 우리 꼬매는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야 하늘나라 씨가 한 번만 들어가면 갈뼈가 싹 없어지는 거 같아.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1학년에 2학년에 이렇게. 몇 학년에 3학년짜리가. 입이 딱 벌어져요. 입이 딱 벌어질 일 아니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무리 성경 공부 들어가도 소용이 없어요. 우와 그거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거야? 말씀이 들어간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근데 걔가 뭐라 그러냐면요. 오늘 사실은요. 오기 싫었는데요. 왔어요. 그거 봐. 너 마귀 이기고 온 거야. 그러니까 어때? 그러니까 좋아요. 기뻐요. 엄청난 대박이에요. 수십억을 횡재를 하는 것보다 더 대박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수십억 중에서 뭐 한 1억짜리도 하나 갖고 이것도 가지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이 딱 콩나물 조금 더 주세요. 조금 더 이렇게 할 때 그거 조금 더 좀 기분이 오르고 상쾌하잖아요. 저도
저도 2만 원인데 이러면 그냥 10,000원 가졌어요. 신난다. 오늘 막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아. 어디서 힘이 나오냐는 거죠. 이 10,000원 때문에 이 몸이 왜 이렇게 기뻐하냐는 거죠. 그 사람은 10,000원 떨었대. 10,000원 주머니에 덜 들어갔다는 거고 난 덜 나간 건데 뭐냐 그거죠. 그러면 뭐가 예수님 마음이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럼 이 세상 이것은요. 이건 세상에 속한 말이에요. 있다와 없다의 의미가 없어요. 예, 아니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예,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아니요. 이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이 하늘나라 씨가 싹 한 번만 떨어지게만 하면 완전히 제3 생명의 법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서 해방시켰다. 이 몸에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해도 살금 이 몸에 죄를 짓는 거라니까. 이 몸에서 이 피 속에, 이 몸 속에 있는 이 피에 있는 정보, 혈통으로 육정으로 들어온 이 정보들이 자꾸만 죄의 생각과 감정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안 나와서 몰라요. 겉으로는 아무리 안 나와서 모르지만 이 피는 속일 줄 없다. 피는 못 속인다 그랬잖아요. 피는 못 속이는 것이 피에서 진동을 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들어오지 않는 어떤 것도 죄라는 것이죠. 예수의 피, 중보자,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내가 새 생명이 될 때 비로소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으로부터 나와서 영의 씨, 하늘의 씨가 뚝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는 죄하고 상관없어. 딱 구속으로 해. 하나님 구속을 해서 죄를 지려고 하면 빵빵 때려주는 거야. 하나님 계속적인 간섭이 오는 거야. 때려주고 어머 그럼 나는 하나님한테 매를 받았으니까 예수가 사랑하나 봐. 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아요?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래요. 죄를 죄로 해서 맞을 수도 있고요. 아직 몰라서 계속 터뜨려 줄 수도 있고요. 속이 들어오셔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는 이 속에 계시는데 징계치 않는 자는 사생하라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아픈 것도 있고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을 시험해봐라. 의로운 행동 믿음 안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툭 실수할 때 있다. 이럴 때가 징계죠. 원래부터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직 하늘의 씨가 없어서 죄를 짓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원래부터 여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 그냥 교회 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 씨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씨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항상 계산이 나와 계산. 교회 다닐 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 착착착착 저절로. 우리 머리는 그렇게 계산이 되는 머리예요. 근데 믿음은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단순해요.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그거 이렇게 해서 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미쳤나 봐. 미쳤다고 하지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씨가 들어와서 요만한 씨가 요만한 씨 썩이 배 어떻게 아니 이렇게 가지가 얇은데 어떻게 이만한 배가요? 몇 개씩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잘라지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이게 안 떨어지고 딱 달려있다가 노랗게 되면은 농구가 따잖아요. 이것이 신비인데 이 신비가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신비한 곳이에요.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움직이는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이고 신령이에요. 그 교회로 여러분 발걸음 뛰실 때 신령한 몸이 내가 움직인다. 이렇게 믿음으로 오세요. 신령함으로 와서 신령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을 떠서도 보지 못하고 귀는 들었어도 듣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아직 죽어 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면이 죽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보일 때는 참이에요. 보일 때는 참이지만 우리가 보는 이런 눈을 이것이 참이 아닌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믿음은 보지 못하는데 참이고 실상이고 증거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안다 이런 거죠. 제가 제일 감사한 건 그래도 내 속에 떨어져서 예수 씨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예수 씨가 내 안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셨구나. 내가
혹이라도 속에다가 무슨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예, 땅의 무엇은 가지고 왔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고비 넘게 하셨다는 거죠. 아주 고비. 사실 여기까지 오기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사실은요. 아주 힘들었어요. 제가 힘든다는 것은요. 제 속에서 힘든 것은 아니에요. 이 환경이 힘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그러셨는데 왜 이런 일이 터지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냥은 계산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냥은 계산이 안 나와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요. 아무리 계산기 두들겨 봐도 계산이 안 나오는 것이 계산이에요. 바로 믿음이라는 계산이에요. 믿음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평평한데 두고서 왜 이 골짜기로 왔을까? 계산이 안 나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꼭 하시더라고요. 꼭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은요. 꼭 손해를 볼 것 같은데 그분이 꼭 고집을 피고 꼭 하시고야 말아서 그냥 질질 끌려다 오사시피 왔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것이 유익이 되는지 알면서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로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로구나. 도저히 이건 손해되는 것 같아서 울고불고 엉덩이를 뺐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보다 세셔갖고 끌고 왔는데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뭐가 사랑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본 적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그러나 조금 더 가다 보면 눈이 벗겨지다 보면 아 이것이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하늘나라의 씨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목적을 두면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그냥 마음을 비시고 난 천국 가러 왔다. 예, 천국 가려고 하나님이 나보다 찌딱 들었겠다. 이 천국을 향하러 갈 수 있다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가져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내세우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너무 억울한 것도 따지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하늘나라 씨가 딱 한 번만 떨어지면 그분이 내 끌고 가시는데 그것은 천국이에요. 아 천국 가려고 예,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이끌고 오셨구나. 그 이상이 아니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잠깐 올려놓게 되면요. 자꾸만 시험 들고 자꾸만 원망이 오고 형통이 안 돼요. 장애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에요. 올려놓지 말고요. 괜찮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면 괜찮다. 살짝 올려놓으면 모를 것 같지만 이 피에서 진동을 해서 알게 돼요. 이 교회는요. 정말 신령해요. 교회 이렇게 붙어 계신 분들은요. 진동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으로 그럼 금방 알아져요. 이렇게 느껴져요. 몸에서.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면 몸에서 느껴져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계속 그걸 물리치는 기도를 해요. 나처럼. 절대로 내 문제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다른 사람 문제를 지세요. 다른 사람 문제를 내가 여러분이 지실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이죠.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는 것이 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이라.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에 그냥 몰두해. 맨날. 자기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마귀예요. 그 자체가 유기입니다. 남의 문제를 계속 지고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활동을 하세요. 에너지를 뿜어내시면서 자연스럽게 내 문제도 활동하는 것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보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항상 다른 사람 문제, 다른 일 문제 뭔가 해준 것 같은 정말 그래요. 아니거든요. 정말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딱 붙잡아 주시길 원한다면은 다른 사람 문제를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예요. 그렇다면 불법입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마귀 아직도 육체에 속해서 교회는 나와서 육체에 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 문제에 그냥 어떻게 될지 난리를 쳐요. 제발 그걸 풀으세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인데 절대 못 넣거든요. 내가 못 넣는 거예요? 마귀가 못 넣는 거예요? 마귀가 못 넣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약지 겉으로 이렇게 잘하고 속에 가서는 집에 가서는 또 내 문제 붙잡고 너무 많이 보여요. 사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마귀가 안 넣는 것이에요. 혈통으로 육적으로 온 마귀가 딱 붙잡고 안 넣는 거예요. 이걸 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문제를 딱 붙잡고 아주 멋있게 풍성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요 너무 이기적이야. 예,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야. 이 속에서는 내 문제가 어떻게 해야 형통하게 쉽게 풀릴까? 붙잡혀서 그래요. 이게 붙잡힌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심판을 놓지 못할 죄예요. 이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었는데 아직도 내가 남아있다면 그건 원수예요. 연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누가 맡기래요? 누가 맡기래요? 예, 예수님께 맡겨라. 예수님이 다 원수가 내 속에서 막 원망 불평하는 거, 이 속에 있는 거 원수 누구예요? 나예요? 마귀예요. 내 속에 있는 마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는 이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처형시켰잖아요. 그리고 다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싹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평화예요. 그래서 이것이 평화예요. 예수 없는 평화는요 타협이에요. 예수 없는 평화는 타협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귀찮아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난 몰라 신경 쓰지 않겠어 그러고 평화롭게 안 평화예요. 그거는요. 저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 저주에서 안 풀렸어요. 아직 딱 마귀한테 붙잡혔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렇게 될 때 이 문제 저 문제 잠깐 터집니다. 아예 그 죽었네 하고 버리세요. 버리실 때 주님이 딱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 온 세계는 유기체예요. 나 혼자 못 살아요. 예, 불장사도 있어야 되고 물장사도 있어야 되고 옷장사도 있어야 되고 공부하는 가르치는 사람 다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름장사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더 축소화시켜서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이게 지금 우리끼리 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모여서 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지만 이게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다 엮어놓으신 것이에요. 유기체예요. 그래서 이쪽 사람 하나 풀기 내 문제에 힘이 드는 것 같아. 도저히 생각해도 힘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암담해. 다른 사람 문제를 얼렁차게 다른 사람 문제는 보여. 풀어주기가 쉬워요. 기도하기도. 감정적이가 싹 빼고 기도를 열심히 해줄 수 있거든요. 쫙 보고서 하면. 난도질을 할 수 있거든. 난도질을 해주세요. 그렇게. 그럴 때 중보로 기도해줄 때 내 문제는 이쪽 거 풀리면 내 것이 풀리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저도 매일 남의 짐을 지고 살더라고요. 남의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가만있어 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딸들 어떻게 되지? 벌써 이게 나이가 몇이야? 큰일 나네 이거. 언제 가는 거야? 이거 큰일 나네. 이거 누구 짐이야? 내 짐이야? 네 짐이야? 누구 짐이야? 그래서 내 자식이니까 내 짐 같은데 순간적으로 흔들릴 때 있어요. 그러다 기도 잡으면 주님이시지. 주님이 그렇게 나이 태어나게 하셨고 주님이야. 뭘 모르시겠어. 내 머리통 골석까지 아시는 분이 뭘 모르시겠어. 그분이 알아서 하시지.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가 오셔서 아이고 난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 걔네들 시집 안 간 거 생각하면 깜짝 놀래. 그게 맞는 소리 같아? 한동안 며칠은 헤매요 제가. 가만있어 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서 주인 되시는 거죠. 그 모든 것에서 그분은 주인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이 세상에는 모든 신랑감이 다 하나님 거야. 야, 이 세상에 멋진 신랑감 다 하나님 거야. 분명히 몸이 있지. 넌 갈비뼈에 불과하다. 제가 여러 가지로 모든 문제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지 마세요. 잠을 안 자면서 골똘히 생각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럴 때 남의 문제를 얼른 잡으세요. 예,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할까?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지. 그런 마음이야. 누가 봐도 예수님 마음이지. 남의 문제 때문에 밤을 새웠다는데 누가 봐도 예수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나, 그걸 어떻게 죽이나, 걔를 어떻게 밟아보나, 밤을 새워보세요. 누구 마음이에요? 누가 봐도 마귀 마음이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분별이 쉽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 씨가 떨어져 있는 사람은 늘 나무 짐을 지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일 생명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왜? 나는 십자가 갔으니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예수가 내 대신 안 죽었다. 제일 기분 나빠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진리라고 했는데 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짐을 지려고 할 때 제일 기분 나빠하고 화내신다는 거죠. 제일 싫어요, 하나님. 돈 아무리 갖다 놔도 근본적으로 이것이 안 되냐? 거룩하지 않아요. 선결한 것이 아니에요. 선결. 깨끗이 안 돼서 이 피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미 더러운 것이에요. 어떤 것도 더러운 것이에요. 어떤 것도 더러운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이 피가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에요. 내 몸 안에서 뿜어나온 것은 다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 예수의 피공로 그분의 중보자가 내 안에 딱 오시면 그때부터는 거룩한 자, 깨끗한 자. 쟤는 왜 이렇게 더러워 보이지? 예수 피 의지하지 않고 맨날 자기 문제를 몰래 짓고 있어서 그래요. 왠지 투명하지 않아. 왠지 뭔가 안 보여. 뭔가 흑심이 있는 것 같아. 부모는 없는데 왜 그럴까? 피를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의 피를 믿지 않아서 그래요. 피는 생명이라.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바로 죄 사함을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4장 12절 예, 4장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자, 그다음 13, 1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뿌리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왜 못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죄의 사함 안 주시려고. 죄의 사함을 안 주시려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 말씀이 쑥 들어간다는 건요.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아주 축복이에요. 그래 너 있잖아. 싹 혈통으로 이 조상 대대 내려온 죄 네 거 다 내가 무효 싹 없다 하고 너 이제 하늘나라 와. 이렇게 표를 주시는 것이 인을 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여기 우리 심령에 하늘나라 씨가 뚝 떨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그만 애는 이 초등이 3학년들 이렇게 하잖아. 입이 딱 벌어지는 일이 아니겠어요. 와 이게 말씀 들어오는데 걔는 믿더라고요. 그런데 발표가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믿어졌어요. 그래서 걔를 매일 데려와야겠다 싶어요. 잘 관수를 안 하면 지네 집에 엄마가 아빠가 안 믿으니까 엉망 그냥 다른 것도 가라지 뿌린다는 거죠. 입이 딱 벌어질 신비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머리로 이해 못한다 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요. 귀가 열으셨습니까? 이 몸 안에서 와 진짜 감사한 일이야. 안 믿는 사람 우리 이 세상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만날 때 군사야. 전쟁인 거야 전쟁. 군사로서 전쟁하는 것이에요. 전쟁하는 것이에요. 발을 닦이는 것도 다 전쟁이에요. 예. 안 믿는 사람 발 닦이는 것도 전쟁하는 것이에요. 뭐 그냥 부딪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전쟁이야 그냥. 발 싹싹 닦이면 전쟁하는 것이에요. 뭔지 아시죠? 그 전쟁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 저절로 예수님이 부족해서 우리 발 닦으셨겠어요. 제자들의 그 크신 분이 발 닦이시다. 그게 전쟁이라고. 영적 전쟁이에요. 이렇게 해서 떨어지기만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 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딱 천군 천사들 딱 호위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같이 다니시는 것이에요. 예, 천사들이 같이 호위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손 못 댄다. 절대 손들이면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건드리면 혼나는 것이에요. 전 늘 그걸 믿어요. 전 많이 체험했어요. 천사들이 저를 보호하는 거를. 아기 천사들. 제가 우리 시댁에 갔는데, 우리 친정에 갔는데 애들이 바글바글이야 그냥.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근데 여기 왔다가 내는요. 여기서 막 우리 집사님이 책도 읽어주고 그랬잖아요. 반갑다고 뭐 어피고 뭐 난리가 나서 반갑다고 서비스 받았으니까. 근데 좀 있으니 관심이 없었어 걔한테는. 근데 또 7살짜리 하러 왔어요. 뭐가 딱 타치가 됐어요. 뭐가 필이 통해지 우리 말은. 예수님의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이. 그러니까 걔네 아빠가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올 때 좀 이렇게 다 취했어. 그래 대다 줄 수가 없는데 택시 굳이 택시값 주면서 받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꼭 받으셔야 된다고. 알긴 아는구만. 저는 꼬마 대장이거든요. 나는 꼬마 대장이고 이게 애들이 아는 거예요. 영이 있는 애들은 알아요. 영이 있는 아이들은 저를 알아요. 왜? 내가 꼬마니까. 영적인 애들끼리 알아요. 애들끼리. 그래서 얘가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1대1 교육으로 은혜를 받았대. 7살짜리가요. 1대1 교육으로. 1대1로 예수를 준 거야. 애기한테.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있는 사람은 반응을 해요. 같이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좀 신비해요. 규라씨만한 이 말씀이 하나만 딱 떨어지면 되는데 이 어른들 속에는요 안 떨어져. 왜냐하면 여기가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 그냥 여기에 새나고 잔뜩 갖고 어떻게 한번 이용해볼까.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은요 남편한테 사랑 못 받아.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남자들은 부인한테 사랑 못 받아요. 서로 이용해 먹기야. 너 돈 잘 벌어와. 내가 좀 이렇게 잘 살아볼게. 너 나한테 이쁜 모습 보여봐. 나도 좀 너를 더 즐기고 싶어. 이건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해결하세요. 말씀이 길이야.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이 에너지가 안 돼. 이 세포들은 말씀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에너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성이 안 돼서 사랑이 하나도 안 나가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집사님들이 말씀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권사님들이 막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들이 말씀 열심히 안 하잖아요? 남편들은 외로운 거예요. 욕심쟁이야. 사랑이 가면 사랑 줘야지. 그럼 남자들이 외로운 거예요.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그냥 다니면 안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돈을 사랑하거나 남자를 사랑한다는 건 육신, 고깃덩어리를 남자의 본성적인 걸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거의 다 물질이에요. 그거는. 즐기고 싶은 거야 그냥. 솔직히 보여요. 너무나 보여요.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품으세요. 말씀을 먹어야 어떻게 돼요?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먹으셔야 돼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 예수님의 사랑이 나가야 이 사람들 속에서 진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 이 세포들이 진동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자극을 주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주지. 잘할 때는 막 잘한 것 같은데 왠지 허전해. 왜 그럴까요? 사랑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중보자 예수님이 있어야만 사랑이 나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쁘게 꾸미고 있어도 남자들이 안 움직여요. 왜 그래요? 사랑이 안 가서 그래요. 말씀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덕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덕. 말씀 덕이 아니라 말씀을 씹어 먹으세요. 말씀을 곱씹어서 열심히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무리 정형수술 많이 하고 이쁘게 팔등 신해도 소용없어요. 이 세포들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세포에서는 뭐가 나가? 뱀이 나가는 거예요. 간사함이 나가는 것이에요. 간사한 거. 남자들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다 해요.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막 여러 가지 등등 많이 해. 근데도 왜 안 움직일까? 왜 안 움직일까요? 말씀을 사랑 안 해서 그래요. 예수님 사랑 안 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의 이 본질의 핵심이 예수님의 피 속에는 예수님의 혈구세포가 들어있어.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유전정보. 그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유전정보. 남을 위해서 사는 거.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것이 예수예요. 이것이 예수예요. 말씀을 먹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 그 모든 것에서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말씀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먹으세요.
순진하게 순수하게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갖다 말씀을 다르려고 하거나 절질하거나 말씀이 머릿속에서 하지 마세요. 그냥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실 때 여러분 안에서 사랑의 세포, 사랑이 이 세포들이 다 살아 움직이면서 진동을 하는 것이에요. 호흡을 해요. 호흡. 그래야 기도도 무시로 나오고 자연스럽게 미운 짓도 이뻐 보이는 것이에요. 바보 같은 짓도 순진해 보여. 바보 같은 짓인데도 순수해 보여. 그렇게 그것이 바로 매력이에요. 그것이 가장 예수님의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 절대 무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식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척 하지 마세요. 그건 더 힘든 거야. 겹겹이 젖혀갖고 자기를 더 아주 돌짝밭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길가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하는 사람은요. 그냥 오히려 그냥 나가는 게 나아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나가는 게 나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척 이 세포들이 자꾸만 때를 묻혀갖고 반들 딱 까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먹으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까주세요. 기대하세요. 그렇게. 아, 말씀이 나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신다. 그럼 믿으실 때 껍질을 벗겨주세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자꾸 드러나요. 내 속에서. 아,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부끄러움이 막 드러나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말씀이에요. 예, 3장에 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잖아요. 1장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럼 말씀이 여기 가서 육신 속에서 막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의 그 거짓된 것을 계속 물리쳐주는 것이에요. 계속 물리쳐주고 또 물리쳐주고 또 물리쳐주고. 그것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이 돼요. 예,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빛이 왔을 때 이것이 어둠이 깨져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라는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짓말, 악. 저희는 이렇게 애들을 해보면요. 애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교사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뭐 여실히 나타나죠. 여실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의 빛이 왔을 때 절대로 아이들이 예수님 아이예요. 조그만 아이들도 안 믿는 애들 많아요. 안 믿어지는 거야, 애들도. 어떤 아이들은 믿어지는데 어떤 애들은 절대로 안 믿어져요. 절대로 안 믿어져요. 그래도 애들은 뭘 해야 기뻐하는지 알아. 여기 예수님 계시대요. 그럼 박수 해줬잖아요. 하늘나라 씨 심어줬어. 그럼 몰라. 이렇게 돼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속지 말으셔야 돼요. 진짜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 말씀이 듣게 하시고 말씀이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친히 내 생명이 되셔서 나를 움직여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생명 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하늘나라 씨가 돼서 나를 밭으로 삼아 주셨다. 그럼 내 안에 들어오면은 신령이 되는 것이에요. 절대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은 나만 볼 수 있어요. 각자 볼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절대 못 듣는 것이 나만 들을 수가 있어요. 각자 하나님이 기능별로 나타나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거의 이제 보면은 잘 믿으시는 분들이 절대 착하려고 미리 하지 마세요. 착하신 분은 그분이신 거니까요. 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절대 지식과 지혜로운 척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분이 지혜로우신 거니까 성령님을 소리를 듣고 성령님을 따라가기를 주력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분의 소리를 듣는데 주력하실 때 그분의 최고 지혜와 지식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우리의 삶을 쫙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되셔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언제든지 천국 가는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여 감사합니다. 신비로우신 이 하늘나라의 씨를 이곳을 밭으로 여기시고 이곳에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늘나라 씨가 심어진 귀한 하나님의 뽑으신 밭들 속에 하나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열매를 맺는 작은 씨앗처럼 작은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온 세계에 이 씨를 퍼뜨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씨가 뿌려졌던 사람 또한 오늘 뿌려진 사람 있겠사오니 주님께서 잘 길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라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벗어져 주시사 벗겨내 주시사 주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심령에 주의 나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좀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으실 것을. 그래, 마가복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 21장 33절 13절 예. 마가복음 4장 12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쭉 보시고요.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6장 쭉 읽으시기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 13절부터 쭉 보시고요. 그리고 2장 에베소 2장 14절 15절 16절 그리고 4장 8절 5장 13, 14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쭉 보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 이렇게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성경을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다고 구별됐다고 딱 담상에 예수가 있어서 이것을 다 화평케 하는 예수님으로 끊임없이 중보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짐을 줄 때 평하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 안에서는 늘 정죄와 판단밖에 할 수가 없어요. 갈라서 타협하지 마시고 갈라서 보시고 계속적으로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계속 생명 활동을 하실 때 여러분이 보호가 되고 보존되는 줄 압니다. 그래야 믿음의 생활이지 그냥 일은 일을 교회는 교회 그게 아니라 삶 자체가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가기 때문에 생명 활동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주의 영광을 올리게 될 줄 압니다. 우리 찬양하죠. 나의 죄를 질 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시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안아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심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생명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헌신과 헌물과 하나님 그 모든 봉사 후에 시간 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피를 발라시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 풍성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